그래, 늘 우리는 이렇게 스승과 함께하고 또 도방과 함께하고 나의 또 어깨를 빌려주고 이렇게 의지하고 또 마음을 또 나눠줄 수 있는 또 도방과 함께하고 그런 가족과 함께하고 늘 세상과 함께하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온 세상의 도움과 보살핌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는 기도가 관음제일 기도죠.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아름다운 이 봄날의 이 공기를 내 폐부 깊이 이렇게 숨쉬면서 지난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가슴을 활짝 펴면서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오늘 봄날 3월 관음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스님이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는 한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삼행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셨죠? 삼행시 아시죠? 네. 삼행시 하겠습니다. 조계사로 합니다. 조계사. 조용히 생각하면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곳. 조계사. 자, 이제 여러분 됐죠? 자,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스님이 하면 이제 아까 했죠? 자, 또 벌써 이제 조용히 이제 원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건데 이제 그냥 쉽게 조용히 생각하면 자, 계는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곳. 조계사. 여기까지. 자, 네. 잊지 마세요. 조용히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곳. 조계사.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야, 자, 우리 조계사에 오면 조계사에 아니고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늘 조계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진리고 모든 진실한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허황된 것이에요. 추상된 것이고 허공 중에 있다가 부서져 버리는 것이에요. 진실된 것은 부서지지 않아, 지워지지 않아. 있어요. 늘 내 곁에 있어요. 항상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계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 조계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확고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이나 거리에나 지하철 서브웨이에서도 늘 어머니 하면 어머니 그림이 쫙 떠오르고 어머니와 손잡고 다녔던 모든 추억과 전경들이 떠오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모든 게 떠오르고 또 내 아들을 생각하고 내 딸을 생각하면 그 아들과 딸과 함께 했던 추억과 모든 아름다운 게 떠오르요.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려면 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내 기본의 이 그림이, 기본의 이 원천의 그림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계사, 아셨죠?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법회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어요. 자, 늘 해보세요. 조계사, 조용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곳. 조계사. 자, 아셨죠? 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가 안녕한 건 줄 아시고 안녕하다는 그 대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이라는 것은 내외로 안과 바퀴 이 어깃장 나지 않고 다 화합이 되는 거예요. 안과 바퀴 내 내심에서의 분란이 없고 갈등과 번뇌가 없고 밖으로의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해가는 이 그림을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행해가는 일이 순조롭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데 도모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에 내 혼자가 아니고 내 가족과 내 법과 내 직장의 동료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데에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반목과 시비와 질투가 없고 일체의 부처님의 법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운 방편과 자비롭게 샘솟는 내 가슴 속에 깊은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이 샘솟는 그 샘에서 솟아오르는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웰입니다. 웰이 뭐냐? 잘한다, 웰 이렇게 이 말을 쓰는데 웰이란 것은 두 번째 뜻은 웰은 원래는 샘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머리 위에 샘 있죠? 이게 우물집이라고 그러는 거, 우물집. 부처님의 샘이에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샘솟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집, 이게 우물 깊이 팠잖아요. 위로 쭉 팠잖아요. 이거 웰입니다. 이걸 이게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웰빙을, 원래 웰빙이 우리말로 안녕이에요. 안녕이란 게 웰빙이에요. 원천, 나의 생명의 근원인 부처님의 샘으로부터서 그 오염되고 훼손되지 아니한 오리지널한 아주 원천의 생명수를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이 내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웰빙이에요. 웰빙이 뭘 잘 처먹는 게 웰빙이 아니라 이게. 참말입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치는, 이렇게 스님 말씀에 이렇게 딱 내 마음이 부합되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웰빙이 여러분들 나중에 사전을 검색해 봐도 웰빙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인 부처님의 샘으로부터서 그 생명수를 오리지널한 그 샘의 물을 받아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깥에서 오염된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끼거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하거나 그런 물이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감로수의 물, 그것은 부처님의 샘에서만 샘솟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려받아서 먹고 나의 목을 죽이고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원기를 돋우고 살리는,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주변과 화합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내가 부처님의 그 원과 행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내외가 함께 나의 5가지 감관과 바깥의 6개의 경계가 함께 만나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사와 나의 마음, 심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제는 일사자, 비즈니스, 일이, 도모하는 일이 어긋나지 않고 다 아름답게 순조롭게 원만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일을 행하는데 뭔가 어긋나고 뭔가 마장이 있고 뭐가 잘 안 되면 그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하지 않은지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내 육신의 상태가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뭔가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정성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않았는지,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고 이런 반목이 없었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남은 원망하고 탓하면 그거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쁘게 좋은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남은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남은 탓하면은 그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독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번뇌의 불길만 지르는 거예요. 내 그 심장이 타버려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고 나를 돌이켜봐야. 나를 돌이켜봐서 성급하지 않았는지, 준비됨이 없이 결과만 바라지 않았는지, 복권도 사지 않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지 않았는지, 예? 아무런 준비 없이 결과만 바라보고 하늘에 무엇이 푹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짓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실제적인 외양과 눈빛과 나의 손짓과 발짓과 나의 걷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덕스럽고 자비롭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환영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즐겨하고 함께 기분 좋게 일을 행해가는 데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 하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웰빙의 삶을 사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음제일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관음과 자제, 관자재보살이고 관음보살이야. 관음은 세상에 외롭고 소외받고 약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거두는 무한자비의 천개의 손이 관음이고, 관자재는, 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의 내적인 욕망과 내적인 나의 그 에고, 나만을 사랑하고 남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로부터 벗어난 그런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산채로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됐으면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갑다, 내가 그냥 멀쩡한갑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정신 상태는 핀트가 잘못 나가 있는 거예요. 불자답지 않고 뭔가 사도고 마군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바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돈과 욕망과 거짓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혀 있는 데에서 바로 불행과 불화와 성취가 없는 무미건조한 외롭게 섬처럼 고립되고 남에게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보살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관음과 자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자제의 자유로움, 그 나의 에고와 돈과 욕망의 노예에 사로잡힌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참으로 나의 참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잖아요. 쌀도 올리고 생수도 올리고 다 돈도 올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바치잖아요. 나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소중하게 내가 이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들을 오히려 부처님께 올려오니 부처님이 이것을 거두어서 약자를 보살피는 이 도량, 자비의 도량을 통해서 사회를 따뜻이 보노하는 이런 오아시스로 우리 조계사가 그런 원천으로 근원의 샘으로 이렇게 늘 맑고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발언합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 변화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것을 나에게 내려주시니 다음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제가 지금 가피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틀림없는 우리가 기도의 가장 기도의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은 내가 부처님께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본원적으로 공양을 받고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 내가 부처님께 조금 뭘 올린 것 같고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부처님께 올린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 빛을 바라보는데도 이 빛이 어디서 옵니까?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이 빛은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건너오는 이 빛의 속도로 오더라도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8분 19초가 걸려요. 8분 19초 전에 왔던 빛이야 이게. 지금 빛이 아닙니다. 과거예요, 과거. 나는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이 있고 빛이 오고 빛이 데워진 지구에서 이 얼었던 빙토에서 이 빙토가 녹아서 빙토 속에 이 심겨져 있던 씨앗이 움이 트고 그 땅 지열의 대표적인 그 물을 머금어 올리고 그래서 빛을 받아서 잎으로 오는 광합성을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단소를 맡아서 작용을 하고 그것이 고체가 됩니다. 빛은 고체가 되고 고체가 또 다시 탄소가 만나서 산소를 내뿜고 일산화탄소를 먹는 거예요. 탄소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작용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순환이 되고 흐르는 가운데 물길도 다시 마르고 흐르는 가운데 다시 마르고 흐르고 돌아가는 가운데 이거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다시 또 하늘로 오르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조금만 벗어나도 만약에 달이 없다면 만약에 해가 없다면 생각해 봤나요? 만약에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더 가까워진 거나 1km만 더 가까워지거나 1km만 더 벗어나거나 지구는 내팽개쳐져 버립니다. 얼어버리거나 타 죽어버리거나 지구까지도 파괴돼 버립니다. 우리 살 수 없어요. 모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있는 벌레를 먹고 사는 참새나 참새를 먹고 사는 또 뭡니까? 독수리나 그 위에 이제 포식자들 있잖아요. 그 다 먹이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라고 하는 건 시스테매틱한 거예요. 다 체계적인 거예요. 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양이에요. 그것을 풀이 됐건 그 채식이 됐건 육식이 됐건 그것들을 먹고 내가 생명이 비롯되고 유지되고 존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어머니만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세상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공양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양을 받는 내가 공양을 다시 부처님께 돌리거나 주변에 돌리거나 이웃의 약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 무슨 공덕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가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근원적으로 자기를 잊고 사는 사람이라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필시 외롭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밝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부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께 제대로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 불효라고 하는데, 불효라고 하기 전에 불효가 되는 가장 근본은 불초입니다. 불초. 불초소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불초가 뭐냐? 초. 불자는 아니 불자인지 알죠? 초는 닮을 초자예요. 어떻게 닮을 초자냐? 작을 소자에다가 작다. 작다는 뜻이고 밑에는 육다로리. 육이란 것은 고기 육자, 몸 육자예요. 몸. 작은 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작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작은 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초입니다. 근데 그 초가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지를 따르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뜻과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못할 못난 놈이 그게 불초자예요. 불자는 뭐냐?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부처님의 자녀예요. 부처 불자 아들 자자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의 자녀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를 그 유업과 유지를 따르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불초인 거예요. 그게. 담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내 삶 속에서 늘 자비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불초가 되지 않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지. 아니 불초자를 돌아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제사를 바치고 우리 선망 부모와 조상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특히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삼재를 소멸하고 소멸하는 삼재가 아예 없도록 삼재가 아예 발생할 것이 없도록 뭐 삼재처럼 비슷하게 생겨도 그건 별것 아니다. 나의 세상의 전쟁의 고통과 일상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하는 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일일에 하루에 삼시세끼를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그런 작은 일들은 그렇게 위급하고 그런 큰 걱정들이 아니다. 이런 것은 나를 그냥 더 성장시키고 더 나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다. 작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작은 하나의 테스트다. 부처님이 보살이 세상의 인연이 나를 그렇게 더 큰 사람으로 더 높고 더 지혜롭고 더 큰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작은 지나가는 하나의 테스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삼재도 아니고 삼재가 아예 일어날 것도 없고 남은 삼재라고 볼지 몰라도 내 볼 때는 뭐 삼재까지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업을 짓지 말자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정초의 기도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구업을. 정구업지는.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 근데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 좀 친절하게 얘기까지 또 해드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한 부부가 아주 다정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이제 사는데 부인이 이제 우리 신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소중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다가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이제 좀 배웠던 말이에요. 이제 좀 얘기를 평소에 잘 못하다가 이제 한 겁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 저쪽에 그 영순에 있잖아요. 그 영순에 그 아저씨가 그 부인한테 며칠 전에 그 백화점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쨌냐니까 50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신랑이 이제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또 자기가 비교가 되고 좀 또 그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런 말을 꺼내는 저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참 내가 볼 땐 그 영수 아버지는 좀 안 됐어. 내가 볼 땐 참 안 됐어.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 아버지는 영수 아저씨 훌륭하죠. 부인을 그렇게 위하고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시오. 그게 나는 다행히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맵시도 아름답고 훌륭하니까 참 이렇게 위에 뒤집어 써서 가리지 않고 딱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딱 드러나는 게 너무 예쁘고 보기 좋고 위에 가릴 것도 없는데 그 영수 아저씨는 부인이 얼마나 못났으면 위로 뭘 이렇게 코트를 사가지고 뒤집어 덮어 쓰고 다녀야 되는 정도로 좀 곤란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지에 부인에게 우리 부인이 칭찬을 들었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늘 있어요. 남과 비교해 보면 늘 충분치 못하고 또 남과 비교해 보면 항상 비교라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잖아. 나보다 못났고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늘 잘났고 의리번쩍하고 멋지고 뭐 이런 것만 막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오그라들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스스로 불행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막 불행으로 막 아둥바둥하면서 불행의 구덩이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그 사람 영 안 됐잖아. 우리 와이프처럼 이렇게 멋지고 섹시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그런 옷을 갖다 덮어 씌울 게 뭐 있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나는 스스로 행복해, 만족해. 당신에게 나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또 더 예쁜 걸 또 해줄 수도 있고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당신은 그런 걸 안 해도 더 예쁘잖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하고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되겠다. 늘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늘 일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수 치신 분은 제가 말씀한 것을 가슴속에 탁 받아들여서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한 그 모든 사람들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근원, 그 근원의 셈과 커넥트되어 있고 합일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삶. 어떻게 해야 한 방울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바다에 던져야 되느니 부처님의 바다에 나의 물을 한 방울을 던져버려라. 그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외롭지 않고 하나 되고 큰 바다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로 지나가지 않는 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